우리 오늘은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안진뱅이를 걷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고 바울과 또 누굽니까? 바나바를 떠받들고 높이고 하는 거 보고 바울이 마음에서 크게 통분해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바울이 두 가지를 항상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마음에서 감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양심의
거스르는 것 차원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런 도덕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죄를 범한 것도 물론 맞겠지만은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려면 첫 번째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 고속도로를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대구가 나오고 구미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강릉이 나오고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부산 가는 고속도로 탔는데 왜 강릉이 나오지?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잘못 탔나?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고속도로에서 회차해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부산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수고나 또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내 뒤에 계시나 내가 알 수 없고 그가 내 앞에서 지나가시나 내가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해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증거하십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 계심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66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각이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 해변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무트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이분 누구시지? 이분 누구신지 이분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그때 베드로는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런 베드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육체의 원함과 자기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 신문에 보고 TV 보면 어떤 사람 옷 입은 것이 1,000,000원짜리다. 500,000원짜리다. 신발이 100,000원짜리다. 사람들 그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함, 자기 마음의 원함,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하는 마음의 원함,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쫓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는 죄인이야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헛되고 썩어질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간다. 썩어질 것 쫓아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보면 그래요.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썩어질 걸 구하고 썩어질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집사든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든 그 사람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 마음에 육체의 욕구와 마음의 원한도 사랑한다. 그럼 마음의 중심이 누구다는 거예요? 자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돼서 자기 원함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내가 내 마음의 원함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요,
죄 아래 팔린 자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이 길로 가는 길이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다 거죠. 멸망.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서울에서 부산 가려 했는데 강릉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처럼. 그렇죠? 이 길의 결국이 멸망이구나. 이 길의 결국이 저주구나. 이 길의 결국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 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없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 그래서 바울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은 사람, 반드시 그 사람 마음에 한번 마음에 선이 그어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은 뭐다요? 장차 망할 장망성이다.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제 6절부터 이러면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 세상은 무엇입니까? 노아 당시의 세상은 하나님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렸습니다.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세상은, 그렇죠? 하늘과 땅은,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말은 이제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저희 아파트 단지에 매주 화요일 날은 분리수거해서 폐기물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 버립니다. 그러면 모아놨다가 쓰레기통에, 그 분리수거통에 다 모아놨다가 다 버립니다. 그것처럼 보존해 둔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한꺼번에 갖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처럼 이제 세상은,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불로 태우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시라. 때가 되면 쓰레기통에는 쓰레기 다 가져다가 소각장에서 다 태워버린 것처럼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불사르버린다는 거죠. 왜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썩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헛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미 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욕망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 위해 살지만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자식을 잘 키웠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아 숭배,
그게 곧 마귀의 승부입니다. 마귀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내가 돌이켜야 되구나. 그래서 이사야 55장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뭡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구나.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서 떠나고 말씀 대신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구나. 나는 욕심 덩어리구나.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불신과 증오가 있구나.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아벨에게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 미움, 그것을 아벨을 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보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1장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막 가고자 했으나 그것이 원한다고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렀는데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말씀이 감사하고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스럽고 참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그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갱그레아다고 해요. 갱그레아. 고린도에 갱그레아가 있는데 갱그레아 그 섬 교회, 갱그레아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자매 베베가 있습니다. 베베. 그 자매 베베한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갱그레아 교회 자매한테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 귀한 편지를 형제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돈독하고 사이가 좋고 얼마나 마음에 서로 깊은 신뢰가 있겠습니까? 자매한테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 베베를 처음 가노니 그가 여러 사람마다의 보호자가, 자매가 바울의 보호자가 됐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베베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울을 돕고 보호자가 됐다는 게 참,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이 연약한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을 바울에게 공급했습니다. 연약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참 감사가 됐고, 그러면 베베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무 큰 감사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매 베베가 바울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도와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런 자매에게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마음,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노예, 서버트, 노예. 시키는, 여러분, 사람이 노예로 살면 좋습니까? 주인으로 살면 좋습니까?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에서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사장에게 복종해 살기 좋아합니까? 아니죠. 기회만 생기면은, 여유만 생기면, 내가 이 직장 그만두고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사업해야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속해서 노예로 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난 노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가 나의 주인이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공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에 참 행복이 있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 노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대사로 당신 미국 대사로 가십시오. 내가 대사로 부르심받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부르심 받는 거 너무 기쁜 일인데 사도로 부르심 받다. 하나님의 일을 해 사도로 부르심. 이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거.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다 병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맨 처음에 헌병대가 와서 사람을 택한다는 거죠. 몇 번. 그 사람들은 헌병대가 또 군악대 가고 그래서 체격이 좋고 학력이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 다 헌병대나 군악대나 다 좋은 부대 다 뽑아가요. 그 나머지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부대로 간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의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지칭한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은 뭐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두셨다가 그럼 이 복음의 원천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럼 복음을 듣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하고 나타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세 아들에서 한 싹이 나오리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우리 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외아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증거하셨다.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다 충분히 나타내고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파악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렇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보시고 모든 만물을 눈앞에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만물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죠.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죠? 긍휼은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있는 자가, 그렇죠? 강한 자가, 능한 자가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무슨 긍휼을 베풉니까? 그래서 길가에 보면 거지가 막 동냥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거지인데 어떻게 거지에게 적선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하는. 긍휼은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을 원한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제사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계단을 쌓아 오지 마라. 계단입니까? 차근차근 층계를 오지 마라. 너희의 수고나 너희의 힘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계단으로 오지 마라. 그럼 계단은 뭐 제상,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수고를 하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자다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다고요? 비참한 자다 거죠.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자다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불쌍한 자다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비참한 자다. 내가 불쌍한 자다. 사람들은 자신을 그런 자로 여기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뭘 나타냈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사랑한다고. 자기가 볼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죄인을 사랑한다. 세상에서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 막 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 신기하다, 놀랍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아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 같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마음에서 한결같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참 벅차고 마음이 참 감동스럽고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러보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한결같이 마음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 한평생 이 복음만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의 마음에서 막 올라온다고.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다는 거죠. 이 복음은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동일하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죠. 성경 베드로 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집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체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는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 은혜, 긍휼을 믿는다는 거죠.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말로 다할 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삼성전자 참 밑에 제일 말단 근로자가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회장이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생각해주면은 그 사람이 너무 놀랄까요? 왜 나 같은 사람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생각하고 대해주는 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지? 제일 말단 포장하는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식사하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놀랄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이게 곧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